미국의 최초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청교도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650년 이사회가 정했던 그 학교의 첫 번째 모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토는 거의 200년 가까이 그대로 이어지다가 1836년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라는 모토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이르러 하버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공식 모토에는 진리를 의미하는 베리타스라는 한 단어만 남아버리게 되죠. 처음 설립자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세웠던 그 신앙의 언약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용히 덮여지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첫 세대가 뜨겁게 붙들었던 그 약속이 몇 세대가 지나면서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하버드 대학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임에서 전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주제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참 신비하게 보이죠. 일반적인 천사와는 구별되면서 때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 본문 외에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되어서 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자를 두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경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순한 일반 천사들의 전원이 아니라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임재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1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존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현현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신적인 존재는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라는 해석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대는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주민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은 1대1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체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혼한 부부의 한쪽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정신이 팔려서 내가 다른 내 배우자와 부부의 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배우자감을 찾아서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불륜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1절 말미를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상대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들의 남편이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그들이 이 맺었던 언약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가나안 주민들을 당분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올무와 가시로 남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하죠. 그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언약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 탄식의 울음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길게 지속되었는지 이스라엘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 그들로 하여금 땅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땅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보김,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까지 드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통곡합니다.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크고 전무후무하며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 땅의 이름을, 지명의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고 갖다 붙일 정도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제사까지 했죠.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셈입니까? 과연 그들의 통곡과 그들이 드린 제사가 진정한 회개였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1절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복임에서 그토록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의 제사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에 통곡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실제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상의 요소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감정의 통곡은 있었지만 결단의 돌이킴까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성통곡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일회성 사건으로 그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던 가나안 주민들과 그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한지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자리한 그 우상의 요소들,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만한 그 요소들은 여전히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력은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노력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거류민들과 또 다른 언약을 맺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또 거류민들이 따르던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을 역시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과 언약 공동체 가운데 뿌리 내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오늘 한국교회의 자화상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죄악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경영 마인드가 들어와서 질적인 성숙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 목회자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이 무력함들이 드러나고 있고 성도들의 삶의 타락과 거룩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속화되는 모습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들, 교회 강단의 복음이 아닌 성공신화가 선포되는 것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영광과 환대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눈물도 흘려봤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가슴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어봤어요. 찬양하면서 두 손도 들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도 해봤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눈물 콧물 바닥에 흘려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실제적인 돌이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예전의 언어 생활, 예전의 습관, 예전의 우선순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복임에서 울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임의 이스라엘처럼 감정의 통곡은 있지만 죄의 자리를 실제로 떠나지 않는 껍데기뿐인 회개를 반복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이런 열매 없는 회개의 결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에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장차 언젠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실 때 여러분들의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참된 돌이킴 없이 그저 눈물만 반복해온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저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 정도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우신 죄책이 너무 무겁습니다. 억울해요. 라고 통곡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여러분의 뒤를 이을 세대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함께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곱씹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정치, 주식, 연금, 부동산, 학업, 진로, 취미,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과연 나의 노년과 평생을 의지할 유일한 대상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눈물로만 끝나는 회개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세워봅시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끄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정도에서만 그친다면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여호와를 알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합니다라고 울기만 한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모양만 갖춘 회개가 아니라 죄를 애통해하고 실제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른 누구 아닌 내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통곡하고 내가 엎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실제적인 변화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은혜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내 허물과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수식어와 포장들 다 벗겨버리고 모든 것을 환히 밝히시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모든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 악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드러내실 때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저 한 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돌이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매가 맺히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